안녕하세요. 낙도선교회 박원희 목사입니다. 달빛 성경을 인도하고 있는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 사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1문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문과 3문에서는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며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3문부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과 보정 대신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강론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나타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을 먼저 읽고 답하고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와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간략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는 자, 자연만물을 있게 하는 자지 그분이 어떤 다른 물질에 의해서나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닌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까? 영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무엇입니까?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연 피조물이죠. 그 존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어공주라고 얘기합시다. 인어공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어공주 그려보라 이러면 우리가 위에는 여자고 밑에는 물고기인 걸 그립니다. 인어공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이렇게 모습으로 있죠.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 머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대부분 길게 그리죠. 안드레스 동화에 보면 대부분 깁니다. 근데 여러분 인어공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의 날개 속에 있는 것이 존재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를 받았다라는 것은 피조물이다라는 뜻을 함의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사람도 영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존재를 가진 것은 불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죽는 거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막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자기는 뭐 예수님과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은 영이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을 그럴 때 여기에 보면 그 영이신 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뭘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품을 기능적 성품, 그러니까 외형적 성품과 내면적 성품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성품과 내면적 성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수술을 잘합니다. 수술 탁월한 거죠. 이분은 외형적 성품인 기능적 성품이 탁월하죠. 근데 이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막 성깔머리가 전혀 존경할 것이 없고 막 흠모할 것이 없는 의사 선생님인데 수술 하나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암에 있어서도 막 최고의 전공, 뭐 최고의 그 명의다, 실력가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가겠죠. 저희 낙도성교에서는 선 목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섬에 있는 목사님이 무릎 관절이 이제 굉장히 아프셔갖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두 다리 다 왼쪽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저한테 자꾸 졸랐어요. 목사님 병원비를 주시면 꼭 관절 수술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모시고 오면 인공관절 수술을 무료로 두 다리를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섬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올라오시면 인공관절이 그냥 무료로 왼쪽 오른쪽 다리 다 수술해주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오시죠? 그러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자기는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 거기에 가면 애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무릎 관절 최고의 명의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명의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이 바로 애양병원이었습니다. 윌슨이라는 의사 선생님,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한센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 뼈들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기기를 들어오고 인공관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이나 실력들이 전수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애양병원에 그 명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 서울도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 강남에 있는 병원이니까 수술 받으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고? 여수 애양병원 가겠다고 막 그러니 제가 열이 나갖고 막 속으로 말이죠. 겉으로 말 못하고. 그런데 끝내는 그분이 여수 애양병원에 가서 관절 수술을 받고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죠? 그분이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내면적 성품이 뭐예요? 건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호정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탁월하다. 가죠. 왜? 그분에게 내가 뭐 교제할 거 아니니까. 교제한다면 다르죠. 근데 어떤 여자 자매를 사귀었는데 막 너무너무 이뻐. 정말 이뻐. 그런데 성품은 X야. 막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막 그리고 뭐 조그만 일에 화를 내고 이런 자매와 결혼하겠어요? 대부분 형제들은 결혼하는데 대부분 부정 형제는 안 하는군요. 왜 안 합니까? 그 사람과 나는 뭐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사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능적 성품과